절까지 마태복음 18장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1절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목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참 오해를 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곧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고 왕이 되면 이제 천국이 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잘못된 천국관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제 시정을 해주고 또 특별히 깊은 교훈을 주는데요. 바로 이 마태복음에 늘 반복이 참 많이 되고 있는 단어가 그때에 또 거기를 지나가서 또 이때로부터 이 어떤 시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오늘 본문 18장 1절에도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이 되면은 누가 큽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또 이 천국은 내세 죽어서 가는 곳만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또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 사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 주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이다. 자, 그런데 질문이 나오는 것이 왜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됐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여기서도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갔다. 특별한 사랑을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죠. 17장 4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늘 12제자 중에서도 자꾸 더 좀 친밀한 제자, 그 중에서도 베드로,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제자들이 오늘 근본적으로 이렇게 누가 더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앞에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가버나움에 가게 되었어요. 이르니 24절이요. 17장 24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성전세 또 여러 가지 국세 관세를 받는 자들이 25절에 보십시오. 왜 너희는 관세를 내지 않느냐? 반세겔을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금은 타인에게 받느냐 아들에게 받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타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는 저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세금을 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아주 작지만 기적을 베풀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이건 베드로 전공이에요.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 안에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베드로를 시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한 세겔 나오니까 반 세겔은 예수님 세금, 또 반 세겔은 베드로 세금. 그러니까 야고보나 요한이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세금 낼 반 세겔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이 그렇게 잡았으면 왜 베드로 것만 냅니까? 내 것은 왜 안 내줍니까? 아니면 베드로만 낚시를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낚시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가서 낚시를 하게 한다든지 해야지 왜 사람을 차별 대우합니까? 이게 불만이에요.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다른 게 불만이 아니에요. 같이 없으면 괜찮아요. 이번에도 참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이 우리 성도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비 마련을 기금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가를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여유 있게 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지혜였는 것 같아요. 설 명절에 각 가정마다 이렇게 다 돌릴 수 있게 해준 것이 저는 참 감사해요.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이 혹 한 가정이라도 빠지면 어떡할까? 지금 올해부터 우리가 생일 선물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혹시 한 분이라도 빠지면 어떡할까? 이게 늘 신경이 쓰여요. 아예 다 안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교회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이런저런 소리 없으니까. 근데 그것은 어쩐지 좀 소극적이고 하향평준이에요. 하향평준. 네, 잘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관세만 반세겔 주는 거예요. 이게 불만이에요. 또 이런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베드로는 마청이고 베드로는 낚시도 하고 베드로는 늘 앞장서고 베드로는 일도 하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도 좋고 베드로는 넘버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이것이 또 제자들 사이에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참 그래요. 정말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목사이지만 그래도요. 홍 권사님. 저 김은성 목사는 홍 권사보다는 저 권사만 막 그렇게 좋아해.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러려니 한다.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좀 더 쉽게 세상에 옛날 어릴 때 동무가 우리 이음정 권사님 아니.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음정 권사님만 자꾸 챙긴다. 기분이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을 살면서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이 원리를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제로섬 게임이라 이 말은 자원이나 모든 것은 한정이 돼 있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많이 가지면 저 사람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소유가, 모든 것들이 다 경쟁의 대상이에요. 내가 많이 먹으면 저 사람은 적게 먹어요. 내가 많이 가지면 저 사람은 적게 가져. 세상의 이치는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조금 달라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로 이루어져요.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이루어내는 것이 창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섬기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높아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지금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요, 누가 크니까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다. 그렇죠. 때무져요.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어떤 교육, 어떤 경험, 어떤 그에게 사상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 상당히 우리가 공감해요. 그래서요, 성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어릴 때의 경험이나 지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린아이의 특징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린아이는 참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어린아이한테 배우고 싶은 것이 둘이 금방 아웅다웅 하다가도 돌아서면 다시 둘이 아주 사이좋게 지내. 전혀 그것 갖고 오래 가지 않아.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런 어린아이의 특징보다도 오늘 여기서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곧 천국 생활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낮춘다 이 말은요, 타페이노세이, 헬라어로 이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평지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평지.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길을,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이렇게 만들고 사람이 다니는 이 길을 만든다. 이게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고 골짜기가 있고 혹은 산등성이가 있는 것을 다 깎아서 평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관계, 우리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은요, 누가 크냐, 요거 평지, 누가 좀 높으냐, 누가 좀 골짜기에 내려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높은 자나 나쁜 자나 다 평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비유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요즘에는 얼마나 이 참 좋은 세상인지요. 길을 가다가 방지턱이 있으면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비에서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방지턱이 있으니까 스무스하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천천히 가야 돼. 뭔가 그 방지턱에 대한 우리가 운전자가 의식을. 교회 안에서 저는 이런 생각. 뭔가를 할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나하고 의논해야 되고 내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존재감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하고 의논하면 반대 안 해. 근데 자기하고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하는 꼴은 못 봐. 자기를 낮추는 것, 평지를 만드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 너무 내가 모르는데, 내가 하죠, 내가 앞장서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을 교회에서, 그러면은 나는 도울 수 없다, 협력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 참 제가요 요즘에 커피 철학을 제가 배운. 커피를 사무실에서 마셔보면은, 그래서 사람이고 음식이고 정말 퀄리티가 높고 좋은 사람은 부드럽다. 부드러워요. 커피를 마셔보면 좋은 커피는 아주 스무스해요. 근데 조금 덜한 커피는 목에 걸리고, 더 그런 커피는 혀에 걸려. 내가 참 너무 유치해. 사람이 유치하니까 이렇게. 사람도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옆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꼭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 정말 제가 이런 예화를 듣는 것이 별로 덕이 안 되는 줄 알고, 본인한테도 누가 되는 줄 알지만 제가 하려고 하는. 엊그제 우리 정릉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 김능자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40년 동안이나 신장이. 근데 그 장로님 못지않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도 계셔. 이런 예화를 하는 것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한 2주 전인가 이미숙 장로님이 11절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액수가 워낙 많아서 이게 뭐예요? 그러고 잘못된 넣은 것 같다. 왜냐하면 수표 한 장으로 전화를 좀 해보라고 했더니 본인이 암 걸렸는데 암 보험을 받은 것을 11조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충격이고 가슴으로 먹먹해져. 여러분, 보험은 소득이 아니라 내가 암 걸렸으니까 치료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숨값, 생명값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치료비가 얼마 들지 모르는 일인데, 그런데 제가 이 낮춘다 할 때의 장면, 우리 여러분이나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겸손한 사람을 얘기할 때 저는 딱 떠오르는 분이 우리 이장로님. 언제 말이 있습니까? 목소리가 큽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뭐 언제 하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그런데 늘 그 자리, 있어야 할 자리. 딱 목소리 클 때는 2번,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이게 오늘 본문, 이 낮추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목사인 저도 정말 부끄럽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명값을.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기를 낮추는 자,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 천국이다, 천국. 그러면서요 6절에 보십시오. 또 그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참 재밌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단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사이에서 작은 자, 이 말은 헬라어로 미크론, 마이크로, 미터,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이런 어원이 있어요. 미크론. 세력이나 자기의 지위가 정말 힘없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한다 이 말은 스칸달리세 이 말해 가지고 유혹, 올무, 함정.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 조심할 것이 나는 실족하게 안 했는데 실족하게 한지도 모르는데 상대를 우리가 올무에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 나는 의식도 못 하거든요. 의식도. 나는 생각도 못 했어. 그런데 상대는 나 때문에 아파해요. 이런 거. 오늘 나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이 요즘에 뭐 학폭을 떠들고 굉장히 하는데 나는 상피해만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하는 거.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여기 실족하게 하면서 연자 맷돌, 이 연자 맷돌은 그냥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이 맷돌이 아니고 나귀 연자의 의미는 나귀라는 의미와 같이 어원이 이게 뭐냐면 나귀가 돌릴 수 있는 큰 맷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강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7절 하반절에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서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두 눈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가는 것이 낫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가 큽니까 할 때 어린아이를 대한 것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 요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내 존재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좀 더 주님의 가르침이 점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새겨지고 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왜 베드로만 세금을 해결해 줍니까? 왜 베드로만 앞장을 세웁니까? 베드로는 그렇다 손치고 베드로가 1번이라면 2번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입장은, 내 존재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하는 것도 열심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아니하고 오래 다니지도 아니했는데 왜 나보다 더 인정받습니까? 하는 이런 경쟁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로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부족함 없는, 오히려 그리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때 내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때 내가 복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서도 현실 가운데 늘 넘어지는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다른 이웃들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높고 큰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일을, 천국의 비밀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자기를 낮추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삶을 우리가 평지로 우리 존재를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이 높여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